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4주 동안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은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제 부인인 사모님 크리스 슉이라는 분과 쓴 책이 있어요. 2008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A Month to Liv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판도 있습니다. 번역판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네, 조금 더 영화 제목 같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런 제목이 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근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내용도 그 책의 근거에서 이 설교 시리즈를 제가 만든 것이고요. 이 책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살아갈 날이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정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긴급하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요, 실제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그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암 선고를 받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니까 그 슬픔의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놀라겠죠? 그 다음에는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 아마 오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도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잘못 살아가서 그런가, 아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책하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나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우울해하다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이제 수용하는 그 사실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는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가슴에 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그때 비로소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해오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이제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저기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만약 너희들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저기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캠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캠페인의 결과 아주 큰 변화와 반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질문으로 인해서 삶의 명확한 목적의식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한 가치로 그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을 소중한 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찮은 일상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하찮은 일상, 매일 반복했던 하찮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들, 아침에 바쁘지만 아이와 아침 먹고 학교 잘 갔다 와라, 손 한번 흔들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오늘 30번, 내일은 29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네,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더라.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네 가지 주제를 묶은 것인데 저는 그 책의 네 가지 주제 중에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제 주 나눌 주제인 열정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열정으로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는 제가 채워 넣는데요. 다른 것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때 나눌 것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2015년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열흘 남은 시간을 한번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4번 남은 설교를 그렇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질문을 떠올려보고,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 우리도 조금 영향을 받고 새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작할 내용은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오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정말 그 순간순간 1분 1초, 한 시간이 귀하겠죠. 그렇다면 아마 의미 없이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잠을 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언가 내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인생에 열심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열정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시간이 한없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다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내 인생의 계획표, 시간의 계획표를 사용하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숙제로 생각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그 가치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이곳에 두고, A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 인생을, 시간 사용을 정리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진실하게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바쁘게 산다고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딱 해야 할 것을 딱 정해서 그것을 먼저 했다면 인생이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시간 사용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바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죠. 그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바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돈을 벌고 싶어서 영업시간을 밤까지 늘린다고 생각해보죠.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장사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만약에 그 시간을 연장하여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가족과의 시간, 아이와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바쁘기는 하지만 껍데기를 유지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무언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서 가족이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애정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잘못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시작하면 껍데기를 유지하는 것에 시간을 다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집을 만드는데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한 것이에요.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은 딱 예쁘게 집을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사용해서 예쁜 집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화목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 집 만드느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처음엔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정말 시간을 중요한 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이와 서먹해요. 화목하지가 않아요. 부부와 서먹해요. 화목하지가 않아요.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우선순위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것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고요.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주제를 떠올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하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날 코미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는 것.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이 엄청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달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 모습을 볼 때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엇에 우선순위를 정말 주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우선의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대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지속되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영원으로
영원으로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으로 지속되어져 나가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될 수가 없겠죠. 썩지 아니할 것. 영적인 가치. 무언가 고상한 가치. 그죠? 우리의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치.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나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형수들을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들,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도소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사형수는 아니지만 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죽음을 딱 직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든 간에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단순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열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향한 열정. 그것이 영적인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열정은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게 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은. 영적인 열정은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부분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영적인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인 열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과 목적과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정이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하자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열정이 없다면, 그 영적인 열정이 죽어있다면 다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정을 충만히 갖고 있을 때 다른 여러 부분, 직업의 부분, 자녀를 키우고 경제생활을 하고 모든 부분에 이 영적인 열정이 목적과 이유와 가치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제대로 질서 있게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열정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정을 갖지 못하면 그러므로 다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열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열정이 없으면 지치는 것입니다. 각각으로 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열정을 품고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제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적인 열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서 쉼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인생의 본질에 관련한 영적인 영성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궁극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게 모든 부분에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할 수 있게 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모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열정이 무엇이냐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조금 늦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은 그 좁은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열정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우리로 살게 하는 모든 부분에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열정은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한다. 그 열정은 혼자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하고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정이에요. 한 달만 살게 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한 달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당신에게 가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가치, 그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요, 이제 한두 개 혼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내와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한동안 소원하고 멀어졌던 부모님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열정은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하여도 혼자 그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고 좋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항상 그 열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반대로 나누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 안내방송을 하는데요. 사고를 만나게 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착용하게 됩니까? 옆에 고령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어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혹시 그 비행기를 타게 될 경우
제가 먼저 사고를 당해서 사고 마스크를 쓴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시원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야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 것 같습니까? 매일 나는 아이스크림 한 통씩,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거 난 한 통씩, 하루에 한 통씩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난 하루에 한 통씩 먹을 거야.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햄버거하고 이 감자 이거 내가 하루에 3끼 모두 익어도 내가 90끼를 내가 이걸로 먹고 죽을 테야.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한 달만 남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루를 마지막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정리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인생을 비로소 30일 놔두고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3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내가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잘못돼가지고 내가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요. 정말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열정, 우리의 그 열정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질서 있는 인생, 정리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정돈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삶에 대한 열정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발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게 하고 균형된 삶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삶,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열정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언젠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이 인생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말 가치 있지만 모험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언젠가는 내가 정말 남을 위해 살아보겠다. 내가 정말 시간이 나면 한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보겠다. 내가 돈을 충분히 벌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자녀들과 시간을 한번 많이 갖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자꾸 미뤄두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영원치 못한 것, 물질적인 것에 인생을 소비하면서 열정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시점, 내가 이야기하는 그 미래, 그 언젠가, 그 시점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올지 않을지 모르는 날이고요. 그 언젠가가 어느 순간 과거가 되어버려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학 졸업하면 그때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그때는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시점으로 선택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언젠가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그것만 내 거예요. 내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내 것이 아니죠, 이미. 내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언젠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그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언젠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나태해지는 사소한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도 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목사님께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만약에 한 달만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해 마지막 이제 시간에 이 설교를 정하여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를 만나러 가니까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 별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실험해 볼 어떤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시골로 가셔가지고 돼지 축사를 장만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15둔 과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부와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그 15아이들을 다 그 농장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그러면 제 시간이 연장됩니까?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6개월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미래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길게 지루하고 의미 없어가지고 길게 느끼고 지루하게 얼마나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집중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면서 열정 있게 단 하루를 살아도 열정 있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것들을 항상 기대하라. Expect the great thing from the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the great thing for the God. 이것이 우리의 또한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pect, 항상 기대하는 것입니다. Great thing from the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attempt, 우리는 시도합니다.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For the God,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정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